오늘 호세아서 14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떠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고 또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다는 게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또한 그렇게 돌아가는 삶을 매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치 밤새도록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이슬과 같습니다. 이슬은 어떻게 내립니까? 소리 없이 내리잖아요. 소리 없이 땅을 적시잖아요. 내릴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신경을 써야 느낄 수 있는 이슬이 내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꾸준하게 회복시키는 은혜, 적셔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거나 떠난 것처럼 살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실제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저질러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로 오늘도 돌아가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서는 것, 즉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했던 걸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된 의존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꼭 산에 올라가거나 그 어떤 형체로 생긴 것을 섬기고 절하던 것, 또 심각하게 남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범죄, 그런 것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은 때로는 게으름일 수 있고요, 때로는 지나친 나만의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일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쓰고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또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 잠자는 시간도 충분하게 자고도
또 자고 싶은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뚝 떼어 놓는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결단입니다. 하루 종일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2, 3분씩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키가 크고 보기 좋게 쭉쭉 뻗어 올라간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그냥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어떤 혼란과 어떤 대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삶은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뿌리를 그 안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아름다운 향기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린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신앙의 삶이라면 그냥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삶 자체가 바로 전도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꽃이 만발하게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시작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또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것을 설명해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내 뿌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잘 내리고 있는가, 그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점검해 보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 보자라는 것이죠.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붙잡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여전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새롭게 들려오고 새록새록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귀로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시면 다 사라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